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나누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물떠온 하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어떤 시인이 이 본문으로 짧은 시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물은 사실 얼굴을 붉히지 않지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얼굴이 붉어진 그 연인의 모습처럼 묘사한 시예요. 굉장히 근사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 때 주님 만나고 변화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변화됩시다. 아멘, 아멘.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부족함과 어려움,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마가복음 4장에 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호수 위에 떠 있는데 너무 피곤하여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파도와 풍랑이 그 배를 덮치는 장면이 나오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사고가, 문제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객들 중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단 이 말이죠. 바로 그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공식을 알고 풀이 과정을 알고 있다면 그 문제는 그 학생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믿고 맡기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회피하는 듯한 거절하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던져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해결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찾아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유를 묻고 토를 다는 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순종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잔치를 관리 감독하던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불러다 놓고 칭찬까지 해줍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본 사람만 알고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 둘째 딸이 간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의 간증인고 하니 그 교회 찬양팀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주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아빠, 엄마가 선교사님이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표현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떤 청소년 집회에 갔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생겼느냐 하면 그 집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찬양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팀을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찬양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찬양팀을 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기도를 계속했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악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악기를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악기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악기를 다 교체하면서 그 교회 악기를 다 보내준 거예요. 기타, 드럼, 키보드 다 왔어요. 문제는 악기를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타를 쳐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뭘 했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대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다른 친구한테 기타를 가르쳐 줬대요. 그렇게 찬양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놀랍게도 한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그 가족은 음악가 가족이에요. 남편은 베이스 기타를 치고 딸은 드럼을 연주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또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팀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도 그 학생이 그 팀의 리더로 찬양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찬양팀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물도온 하인만 누리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동적으로 읽은 책 한 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제목의 책인데 정경조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결혼 전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믿고 있던 자매였기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사무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기내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 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책에는 미스터 김이라고 등장해요. 늘 전도를 회방하고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일본에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에 미스터 김도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오던 중에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말이 비상 착륙이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안전벨트를 메고 이 사모님도 자리에 앉았는데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신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무반주로 한번 불러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혼자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간, 갑자기 누군가가 벨트를 풀고 자기 앞으로 달려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미스터 김이에요. 그리고는 사모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애원하더래요. 미스 정, 기도해줘. 부탁이야.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래서 그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회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아멘 소리와 동시에 이런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 우편 날개에 붙었던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은요, 기뻐서 손뼉을 치고 끌어안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미스터 김은 그 비행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 비행기를 탄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겠지만 나와 미스터 김과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포함하여 흥업교회 임원으로 세워주신 모든 분들이 물도온 하인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도온 하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첫 표적을
강원도 원주 흥업교회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항아리와 같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맛없는 맹물 같은 인생을 기가 막힌 포도주로 바꾸어가는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항아리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